사람의 됨됨이나 또 품격 등을 평가할 때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대기만성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할 때 하는 말이 무엇이죠? 모름지기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한다. 맞습니다.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이 커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사실 그릇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그릇이 크다라는 말처럼 아리송한 말은 없습니다. 큰 그릇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놓는 그릇도 반찬을 놓는 그릇도 모두 큰 냉면 그릇에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니까 보통 고깃밥의 절반을 이 냉면 그릇에 조심히 올려놓고 김치도 정갈하게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쫙 차리고 먹으면 역시 그릇에도 여백의 미가 필요해 라고 우리가 할까요? 아니죠. 뭔가 굉장히 번잡스럽고 뭔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릇이 커서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릇이 커서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그릇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쓰임새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본질은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 그릇에 어떤 음식을 담을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부터 그 디자인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고 그 음식이 돋보일 때 그 그릇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작은 주전자는 금세 물이 끓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금세 식어버립니다. 한편 큰 주전자는 물이 끓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끓는 물은 웬만해서는 식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용도와 본연의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각 그릇에는 고유의 특징이 있고 또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적과 쓰임에 따라 큰 그릇이어서 좋다, 작은 그릇이어서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그릇보다야 큰 그릇이 더 다양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가능성인 거죠. 즉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릇이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쓰임새에 맞게 단단하지 않으면 또 쓰임새가 뚜렷하지 않으면 결국 그릇으로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큰 그릇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신의 그릇이 남들보다 더 크고 화려해야 부끄럽지 않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큰 그릇일 수는 없습니다. 쓰임에 따라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다른 것처럼 삶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더 복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은 내가 무슨 그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쓰임새에 맞는 그릇이 되도록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을지 고민하고 우리의 그릇을 잘 채우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그릇은 더 뚜렷한 빛깔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을 때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그릇을 보며 큰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단단한 모양과 뚜렷한 빛깔을 드러내는 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이끌린 삶을 살아낸 사도였습니다.
그가 내딛었던 복음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더라도 멈추지 않았고,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공격할 때에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고난과 박해, 심지어는 죽음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있었고 달려가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명확한 복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본분을 철두철미하게 깨친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13장부터 시작된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고, 또 이고니온에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그 자리, 그 도시를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은 절정을 맞이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한 지체 장애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하자 그가 일어나 걷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를,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기겁을 하며 그들을 말립니다.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약간은 즉흥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려는 것을 말리려고 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류해서 그들이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였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또 입으로 전해지고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40km 떨어진 이고니온과 180km 떨어진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한 걸음에 이 루스드라로 찾아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루스드라에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했고, 또 그들의 말에 설득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즉시 돌을 들어 바울을 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는 기록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겁을 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그에게 돌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놀라며 그들을 신처럼 대접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증오심에 불타 돌을 던져 바울을 죽였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어떤 설득이 있었기에 신처럼 대접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한 이유의 본질은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그런 필요와 욕망을 투영하는 사람, 세상에서 여기는 그런 우상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마 끝없이 하나님을 소개해도 그들은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사람들은 신을 믿어도 신을 볼 수가 없는데 신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왔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설득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님을 깨닫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욕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속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즉시 돌을 들어 바울을 쳤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하나님을 우상처럼 보는 루스드라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고 무모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J.B. 필립스가 쓴 책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이 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뒤틀린 경험, 단편적인 경험 탓에 하나님을 부적절하고 왜곡된 이미지로 오해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 숨어있다 몰래 나타나는 경찰관으로, 그렇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잘못하면은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 나타나는 경찰관으로, 또는 주는 것에 너무 인색한 구두쇠 같은 할아버지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아픈 마음을 위로해준 상담가로, 만병통치의 의사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주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루스드라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야망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런 속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걸림돌을 사용하여 디딤돌이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디딤돌을 발판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결국 우리 인생의 끝에,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을 온전히 뵙는 그러한 이들로 역사의 마지막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면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사도 바울이 진짜로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제자들이 둘러섰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라는 얘기겠죠. 어쩌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장사 지내야 할지 의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은 당연해 보였으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다 버려져 쓰러진 그곳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시험으로 인해 넘어져야 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련으로 인해 금방 쓰러 없어져야 하는 것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근심과 낭망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래도 기쁨과 소망을 부여잡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또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신비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인생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비는 사도 바울의 남은 경로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 바울은 이내 일어나 몸을 충분히 추스리기도 전에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더베로부터 돌이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어떤 도시들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그리고 또한 대적자들이 기다리던 그 도시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마지막 더베에서 조금만 옆에 보면 다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소가 어떤 도시죠?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어쩌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사도 바울은 다소를 찾아갔으면 자신의 고향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또한 육로를 통해 안디옥까지 금방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베에서 왔던 길을 돌이켜 거쳐왔던 도시들을 다시 순회합니다. 각 도시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의 상처와 육체의 고통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막막함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어려움, 두려움,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증거로 삼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담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울은 명확한 복음의 흔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철두철미하게 깨친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은 역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로 남게 되었고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생과 바울의 그 흔적이 너무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눈길과 마음을 끈 것은 바로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22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가 아마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는데 이게 또 마음에 가장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나는 정말 힘껏 생명 다해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지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라고 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고난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데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이 바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을 바라보며 감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같은 삶은 너무 신앙적으로 고차원적인 믿음인 것 같고, 또 혹시 말이 씨가 되어서 실제로 바울과 같은 어려움으로 연단을 받으면 어떡하나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믿음으로 살아냈지만 그 이전에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을 극복하고 전도 여행을 완주할 거야, 내가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앞에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바빴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그저 믿음으로 살아내었을 때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냈고,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그래도 고난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품고 하나님의 신비로 살아내고 또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전부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이기에 우리의 눈앞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러한 말을, 그러한 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일상 그리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현실의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눌릴 때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집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권사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해 줄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서로에게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응원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부임하고 3년 차인 오늘도 저는 그동안 못 뵀던 권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이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위험한 질병이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범을 보여야 했기에 조심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큰 고난이 닥쳤다고 마냥 낙담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체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교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교구 식구들과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가 한 걸음 아니면 한 번 더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함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동신교회와 또 5교구와 6교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뚜렷한 빛깔을 드러내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의 역사에 큰 그릇으로 기록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